대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생이 있음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등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주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누가 앞에 있고 누가 뒤에 있는지, 누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 성실하게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내가 예전에 한참 열심히 했을 때, 뜨거웠을 때 그때를 추억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날과 같이 똑같은 24시간의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이 서신서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나와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본문의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성도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전도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는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자, 그럼 쓰여진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도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죽어서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영생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한 또 하나님과의 이 관계, 지금 현실적인 이 실제적인 관계를 누리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영생은 우리가 오래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안다라고 표현한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약적인 개념에서 안다,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것은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신뢰하고 소망하고 사랑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실제로 헌신하는 이런 관계, 그런 관계를 누리는 것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이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 또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게 영생을 누리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믿고 나 천국 간다 이 생각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4시간의 삶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의식하면서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영생이 있음을 알면서 사는 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런 말을 왜 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독특한 정체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두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세계, 빛의 영역이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둠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빛의 영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이 땅의 영역, 이 어둠의 영역, 여기는 이 공중권세자문자의 영향력이 있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육신으로는 이 어둠의 세상, 어둠의 영역에서 살아가지만 빛의 영역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영생이 있고 영생을 누리고, 그런데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여러분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우리 삶은 힘들고 어렵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고단한 일들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실제로 신앙생활할 때는 또 교회 안에서는 실망할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고 낙심할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기까지는 우리가 어둠의 영역에 우리가 걸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어둠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영생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동행하며 교회에 왔을 때만 하나님을 누리고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24시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의식하면서 그 관계를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영생이 있음을 알라라고 하는 말씀 안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영생이 있음을 알면 이 빛의 영역 속에 우리는 속해 있는데 실제로는 어둠의 영역 속에 살고 있으니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들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생이 있음을 아는 성도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한다는 얘기죠. 오늘 이 어려운 시간에, 고단한 시간에 차가운 공기를 뚫고 나온 여러분들은 영생이 있음을 알기에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입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빛의 영역에 속해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우리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도 알고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종교는 치성을 드리면 신이 감복해서 그 기도를 이루어준다 이렇게 믿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죠. 그게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뭐냐면은 얼마나 치성을 드렸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의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에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도응답을 많이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뭐라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 안 하실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일 때,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복신앙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하나님의 시간과 다를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하고는 다를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정력으로 구한 경우에, 믿음이 없이 구한 경우에, 또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경우에, 아니면 이미 응답하셨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경우, 또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차지 않은 경우,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때가 아직 충분히 차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생이 있음을 아는 성도는 이것을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거는 들어줬고 안 들어줬고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어떤 것은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는 것도 있고 속히 이루시는 것도 있고 천천히 이루시는 것도 있고 종합적으로 이루시는 것도 있고 거절하시는 것도 응답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더 나가서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자, 영생이 있음을 아는 성도는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보내신 지체들을 사랑한다라고 그랬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영생을 누리는 것이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고 지체를 사랑하는 것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범죄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나랑 가까운 사람, 내게 고마운 일을 해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로 기도하고 나와 가까웠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잘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잘 기도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지체들, 특히 여기서는 범죄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영생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그 범죄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고치시기를 원하고 치유하시기를 원하고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는 뭐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죄입니다. 누구든지 지을 수 있는 그런 죄예요. 나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 사람 저런 잘못을 하네, 시험 들었네, 이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기록하진 않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 보면 작정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작정하고 이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그 얘기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보다는 그 당시에 이 거짓 가르침 그리고 배교의 일들, 이단의 위험성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도 강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영생이 있음을 아는 성도는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하는 것은 범죄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까지도 이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이란 말로 이전에 나온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전체 요한 1세 내용을 이제 정리하는 그런 마지막 마무리 단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이니 하면서 앞의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생이 있는 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관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랬어요. 그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주 우리가 참회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우리 참회 기도를 회개 기도를 합니다. 범죄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생이 있는 줄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 늘 주님이 우리 함께하고 계신다는 교회 바깥에서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빛의 영역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알고도 스스로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빛의 영역에 있는 우리, 영생이 있으면 아는 우리는 양심이 기능을 해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법적으로 괜찮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죄의 어떤 모양이라도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영생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는 사람이고 죄에 더 민감해지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미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 뭐 조금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돼. 다 용서받았어.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고 죄와 더 싸우는 사람. 이 사람이 영생이 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악한 자가 건드리지도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어떤 사람을 건드릴 수 있느냐? 죄와 타협하는 사람.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거기 틈을 타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분노할 수 있지만, 화를 낼 수 있지만 밤이 지나도록 그것을 풀지 않고 있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다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누구나 다 화를 낼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그것을 내가 의도적으로 풀지 않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거예요. 그게 죄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영생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그 죄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싸움과 동시에 내가 죄인이란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죄를 고백하고 나면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죄가 없노라라고, 나는 경건한 척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마귀의 공격의 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형통하고 잘 사는 것 같을지라도 영생이 있음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온 세상은 어둠의 영역에 속하여서 어둠의 영역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안에 그 영역과 그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것이다. 붙들려 있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20절 말씀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은혜입니다. 믿음은 공로가 아니에요. 은혜죠.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기적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각을 주셔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영생이 있고 하늘의 모든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누리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21절 같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우리가 영생이 있음을 알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비진리에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시험 들고, 그리고 우상과 거짓 가르침에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면서 사는 것, 그것이 아니면 반대로 우리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에게로 넘어지는 일들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생을 아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늘 인식하며 살기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기도 제목만이 아니라 교회 안의 지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주 안에 거하며 죄와 싸우기를 위해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 좋은데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죄와 함께 있는 것, 마귀에게 틈을 열어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지금 진행 중인 풍성한 삶의 기초반 수요 성경 강좌가 마지막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방황하고 있는 주변의 지체들, 시험 들어 있는 지체들, 죄를 범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생각난 대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눈물 흘리고 있는 또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